깨돌 시리즈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항상 모든 존재적인 시간 속에서 영역 속에서 깨어있어 항상 자기를 돌아보고 살피는 지혜를 가져야 되는데 자기를 돌아보고 살피는 첫 번째 지혜가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끊임없이 살피고 돌아봐야 된다. 두 번째가 내가 말하는 거에 대해서를 그런 부분도 끊임없이 깨어있어 돌아보고 살피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세 번째 나눴던 것이 내가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나눴고요. 이제 지난주부터 네 번째 큰 타이틀 주제로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육신적인 가치관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가치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내가 살고 있는가, 무슨 가치관 속에서 내가 살고 있는가, 나를 리더하고 나를 안내하고 나를 끌어가는 가치관은 도대체 어떤 가치관인가, 내 속에 있는,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정욕적인 가치관을 끊임없이 살펴서 그걸 깨트리고 그걸 버리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세상적이고 세속적이고 육신적인 가치관이 아니고 진리의 가치관을 갖도록 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 가치관을 나누면서 첫 번째가 때와 시기에 대한 가치관이야. 때와 시기에 대한 가치관. 때와 시기를 내 힘으로 조정하려고, 내 힘으로 조장하려고, 내 힘으로 결정하고 선택하려고 만들려고 하는, 경영하려고 하는 그런 교만을 버려야 된다. 때와 시기를 경영하시고 때와 시기를 창조하시고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결코 피조물은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때와 시기를 조장하거나 자기 때와 시기를 자기 힘으로 여러분 변형하고 변개시키려는 교만함을 버려야 된다. 미혹에서 깨어나야 된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전도서 3장 1절에서 쭉 봤죠.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때가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는 말씀을 나누므로 지난주에 이제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는 그래서 때와 시기에 대해서 전권을 하나님께 이양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내 인생의 모든 날들과 내 인생의 모든 것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께 부탁하고 의지하고 의리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때와 시기에 대해서 내가 앞서가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앞서가고 내가 조급해하고 내가 성급하고 내가 만들어내려는 이런 잘못된 태도와 잘못된 가치관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엎드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줄 알고 하나님 함께 부탁할 줄 알고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지혜가 정말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때와 시기를 완벽하게 통치하시고 주장하시고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약속하신 건 맞잖아요. 약속하셨어요. 내게서 날짜가 내 후손 되리라. 그런데 여러분 그게 언제였어요? 100세였어요. 아브라함이 자기의 몸에 죽은 것 같은가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아는 지경까지 이르러서 그때가 하나님의 때고 하나님의 시기였단 말이에요. 이삭을 주실 시기는 그때였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할 일은 뭐예요? 그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다리는 거였단 말이에요.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자기 오라버니 라반의 집에 보냈을 때는 몇 날에 불과했다고. 근데 그게 하나님의 때와 시기는 20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정말 우리는 때와 시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맡기고 의뢰하고 부탁하는 진심으로 살아가야 된다. 때와 시기를 자신의 생각과 주장과 뜻대로 임으로 만들려고, 임으로 주장하고 임으로 어떻게 해보려는 생각을 정말 버려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렸고요. 그러면서 사실은 어젯밤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모세가 40세 때 자기 백성을 돌아볼 양으로 정말 이 하루는 애굽인이 자기 동족을 괴롭게 하는 걸 보고 쳐 죽여서 모래에 묻었고, 그 다음날 자기 동복끼리 나가서 싸우는 걸 보고 말려서 중절했을 때 그게 탄로 났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 7장에서 이제 스데반이 모세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 얘기 하거든요. 그가 그것 때문에 쫓겨나서 미디안 광야에서 여러분 40년을 지내고 나이가 80년 되었을 때에 80세 되었을 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스데반은 그렇게 얘기해요. 저희 말이 누가 너를 관원과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이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을 의탁하여 관원과 숙령하는 자로 보내셨으니, 그렇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생각하는 때와 시기는 40살 때였는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경영하신 때와 시기는 40년 후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40살 때 그렇게 나섰을 때 그렇게 같은 동포였던 히브리인의 마음을 모세를 향해서 열지 않고 닫아버린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모세에 대해서 환영하고 환대하고, 당신이 말로 우리를 구원자를 정권해달라고 연합하고 하나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모세를 누가 너를 우리의 관원과 재판장으로 세웠느냐고 따지고,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이런 일이 발생해서 어쩔 수 없이 모세가 타의에 의해서, 자의가 아닙니다, 완전 타의에 의해서 미디안 광야로 쫓겨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그곳에서 40년의 기간을 보내게 하신 그 모든 걸 궁극적이고 본질적으로 허락하시니가 누구냐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아니라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이 사람만 보는 거예요. 인생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못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투고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까지 정말 자기가 갈아엎어지고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무너지는 이런 시기를, 이런 기간과 이런 과정을 잘 통과해야 되는데, 40살 때 모세는 여러분 나 아니면 안 된다, 하나님이 이때를 시간을 준비하셨다, 그런 마무리 했지만 80세 때 여러분 하나님은 그를 여러분 떨기나무 끝에서 만나서 보낼 때 그래요.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렇게 해요. 보낼 만한 자를. 완전히 자기가 무너져 내린 거예요. 아무것도 자기를 실력이나 의지할 것이 없는 거예요. 이제 끝난 상태야. 육신적인 가치관 속에서. 그래서 모세가 여러분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안 붙들고 여러분 이 100살까지 산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내게서 뭔가 만들어내고 내가 뭔가 해보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 이게 안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안 깨지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 정도면 충분히 세워질 때가 됐는데 나는 준비된 것 같은데요. 내 생각이고 망고. 그건 내 생각이고, 그건 내 계획이고, 내 이론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하고 있는 반응이나 그런 게 됐어도 우리가 여러분 그냥 안절부절할 이유가 없고요, 원망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무너져 내리면 돼. 하나님 앞에서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노하지 아니하고 아멘하여 받아들이고, 이 살아있는 호흡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해드리고 의뢰해드리면서 기다리면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때와 시기에 대한 절대적인 전권을 하나님께 인정해드리고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을 기다리며 사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을 기다리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며 사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인지는 누가 정해요? 하나님이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여러분 꿈을 주셨지만 그 꿈이 당장 내일 이루어진 게 아니었잖아요. 그 시기는 누가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는 거예요. 모든 걸 아시고 모든 걸 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기에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 일을 여러분 집행하시는 거예요. 천하의 모든 범사에 그래서 여러분 다 때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때는 하나님의 때를 가리킨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그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예비하고 준비하신 그 때를 위해서 오늘 속에서 지금 속에서 그 하나님의 때를 이루실 수 있을 만한 사람으로 내가 다듬어지는 거예요. 내가 준비되는 거예요. 내가 깨어지고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있어야 돼. 자기를 돌아보고 살아야 돼. 잘못된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보다 내 눈에 보이고 내 눈에 들리는 환경을 바라보면서 상황을 바라보면서 뭐 때가 됐네 안 됐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 졸달리게 하며 이런 식의 가치관 가지고 사는 우리의 정욕적인 가치관, 육신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가치관을 내 속에서 빨리빨리 체크하고 깨닫는 걸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 저희야 내가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가 눈에 보이는 걸 따라 살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전 날들과 때와 시기에 대해서 정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내가 믿사오리. 예? 아버지여, 내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내게 바라시고 계획하신 뜻을 이루실 수 있도록 이루실 수 있을 만한 그릇으로 이루실 수 있을 만한 사람으로 내가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예비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데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이 말한 것처럼 큰 집에는 은과 금과 혈그릇과 나무 그릇이 있는 것처럼 그러나 이 모든 그릇에 있어서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주인의 쓰심이 합당하게 되어져서 여러분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하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지. 나를 몇 살 때 쓰실 거예요? 나는 언제 쓰실 거예요? 이게 야만이고 욕망이라는 거예요. 다급하고 조급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육신적인 인간적인 생각에서 나오는 태도가 자세라는 거예요. 정욕적인 태도와 자세에서 나오는 가치관 속에서 나오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모양을 버려야 돼요. 이런 의식을 버려야 돼요. 철저하게 버려야 돼요. 철저하게. 이게 안 되니까 내게 일어난 일 속에서 내가 만나는 모든 범사 속에서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안 깨지는 거예요. 자기가 무너지지를 않은 거예요. 자기가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모세가 40세 때 나섰을 때 오히려 그렇게 자기를 누가 너를 우리의 관원과 재판장으로 세우느냐라고 따졌던 그들을 미워하고 증오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우리는 사람 때문에 사람이 내게 행하는 말이나 반응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돼. 하나님을 소망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돼. 하나님만 붙잡는 사람이 되어야 돼. 하나님만 악망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 하나님만 악망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 이게 믿음이다. 이런 가치관이 우리에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 속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냥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결실기를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다는 것 철저하게 믿어드리고 인정해드려서 하나님의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기다리는 지혜를 가지고 그런 가치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나사렛 예수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조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음에 이제 이 가치관의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두 번째 가치관을 좀 나누려고 해요. 두 번째 가치관은 순종의 가치관에 대해서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는 때와 시기에 대한 가치관을 깨어있어 돌아보라는 얘기였고, 두 번째 가치관의 부분은 순종의 가치관이 중심에서부터 지속적으로 내게 있는가를 항상 깨어있어 돌아보고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정말 순종하려는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나는 정말 순종하고 싶어 하는가? 나는 정말 순종을 원하는 사람인가?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서 자꾸 이걸 질문해야 돼. 이 이사야 1장 19절에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그래요.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다. 이 즐겨 순종한다는 얘기는 기꺼이 순종한다는 얘기인데, 이 기꺼이라는 얘기는 여러분 아바란 단어인데 이것은 원한다는 단어예요. 원하다. 즐겨 순종하면, 네가 원하여 순종하면 이런 뜻이에요. 네가 자원하여 순종하면, 뭐 또 다른 표현으로는 네가 기꺼이 순종하려고 하여서 순종하면, 네가 좋아해서 순종하면 이런 뜻이에요. 네가 기뻐하고 좋아해서 순종하면 이런 뜻이에요. 이 가치관이 우리에게 있는가를 질문해 봐야 돼. 나는 순종하기를 즐겨하는가? 원하는가? 좋아하는가? 기뻐하는가? 나는 기꺼이 하나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려는 중심이 있는가? 어떤 일, 어떤 것에 대해서뿐만 아니고 그냥 내가 뭐 재밌어하고 내가 막 즐거워하고 이런 것만 아니고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말씀과 명령에 즐겁게 반응하여 순종하게 원하는 진심을 가지고 있는가를 질문해 봐야 돼요. 믿음의 세계에 있어서, 신앙의 세계에 있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있어서 순종보다 더 우선적인 것은 없습니다. 순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우리 중심에서 진리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려는 이 순종의 가치관, 순종하는 가치관이 있는가를 돌이켜 봐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광야에 엎드러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뭐였어요? 그들은 자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 환경적인 것, 그런 건 점검할 줄 알았어요. 무엇이 먹고 싶다? 상황이 이렇다 저렇다? 물이 없네? 고기 먹고 싶네? 형편이 이런데 저런데, 그런 건 여러분이 살필 줄 알았어요. 그러나 정작 그들 속에 육신적인 욕심을 따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는데 관심과 신경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순종하는 데 대해서 무관심했어요. 관심을 갖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여러분 광야에 엎드려져 여러분 쓰러져 가면서도, 멸해 가면서 죽어가면서도 자기들 속에는 불순종하는 이런 가치관과 태도를 도무지 깨닫거나 헤아리거나 살펴보지를 못했어요. 순종하는 이 가치관, 이 순종하는 가치관 속에서 나오는 즐거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이것은 어떤 상황과 형편과 상관없이 우리 전 삶의 시간과 우리 전 삶의 영역에서 가지고 있어야 될 가치관이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 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명분 없는 믿음에 불과한 것이고, 그 자체가 죽은 것에 불과할 뿐이고, 그 자체가 헛것인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에서 이걸 너무 정확하게 얘기해줘. 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아무 이익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란 행함 곧 순종함을 통해서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인데 아무 이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느냐? 자기를 구원하는 믿음이 되려면 행함해야 되는데, 말씀대로 즐겨 순종해야 구원이 일어나는데, 그게 없으면 자기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헛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있다는 걸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항상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보는 지혜를 가져야 돼.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려는 가치관이 내 속에 있는가? 오늘 여러분 본문 말씀이 어떻습니까? 이 신명기 18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보았는데 이게 다 뭐예요? 순종하면. 너희가 순종하면 어떻게 될 것이다. 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못 누리는 거예요? 원인이 어디 있어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순종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순종하면 이게 이루어지는데, 순종하면 이 복을 받게 되고 이 복이 임하게 되는데, 이 복을 못 누리는 원인이 어디 있어요? 이 복을 얻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받지 못하는 궁극의 원인이 어디 있어요? 불순종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복음 받고 싶대. 복음 받기 원한대. 근데 복 받는 원리, 비밀, 열쇠인 순종을 안 한다. 이게 미혹인 거예요. 이게 속는 거예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쓸 것이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느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다 이런 거잖아요. 내 몸의 소산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게 다 그런 거잖아요. 내 제독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하사 내 창고와 내 손을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육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으로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열어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질 줄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도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할렐루야. 순종이 답입니다. 복은 이거에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을 열어서 복을 주기 원하십니까? 길은 한 길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 순종이 없는 복은 없습니다.
순종이 없는 복은 오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면서 복을 받기 원한다. 이건 거짓입니다. 이건 거짓이고 가짜입니다. 이건 미혹입니다. 복은 순종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복은 순종이라는 사실을 통해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임하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순종이 없는 복은 복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해야 복을 받을까, 저렇게 해야 복을 받을까, 이렇게 하면 잘 될까, 저렇게 하면 잘 될까, 다 필요 없습니다. 세상적이고 정력적이고 마귀적인 죄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도 복 받을 수 있는 길을 연구하고 찾게 만들어. 그래서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육신 방법을 동원해. 거짓을 동원하고 술수를 동원하고 모사를 동원해요. 그건 복이 아닙니다. 저주입니다. 순종함이 없는 상태에서 뭔가를 얻으려고 가지려는 건 다 그 욕망인 것이고, 욕망인 것이고, 미혹인 것이고, 그건 무너져야 될 바벨탑에 불과한 것입니다.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성민이라면 순종을 통해서 오는 복을 맛봐야 됩니다. 만나야 됩니다. 누려야 됩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만나고 사는 사람들, 맛보고 누리는 사람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성민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담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왜 명령하세요? 왜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그만큼 우리에게 복을 주기 원하신다. 복을 주기를 원하시니까 명령하시는 거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너무 많은 사람은 속아 살아. 아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복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을까 없을까? 이런 걸 연구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데 집중하지 않냐고 이걸 빼버리고 이걸 죄시킨 상태에서 복을 바란다?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단의 역사입니다. 이건 거짓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명령과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으면서 뭔 복을 받는다고 설쳐요? 뭔 복을 받을 수 있다고 나서요? 뭔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해? 말이 됩니까 이게? 불신앙의 세계에서요, 그런 것이지. 하나님 없는 세상의 세계에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의 세계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거지.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면서 순종하지 않으면서 복받기 원한다? 가짜란 얘기입니다. 순종을 빼놓고 어떻게 복을 말해요? 복을 논해요. 그 자체가 잘못되고, 그 자체가 미혹이고, 그 자체가 거짓인데.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끊임없이 본인 스스로를 살피고 돌아봐야 된다고 얘기하는 걸 깨어 있어서, 나는 정말 순종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 말씀과 명령에 대해서 철저하게 순종하려는, 즐겨 기꺼이 순종을 원하는, 순종하려는 이 원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 복을 원하는 마음보다 순종을 원하는 마음이 나를 더 먼저 지배하고 먼저 다스려야 돼.
복은 원하면서 순종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욕망이죠. 욕심이죠. 거짓이죠. 미혹인 거죠. 정말 복을 받기 원한다면 그 원함 앞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태도를 가지고 가치관을 가지고 즐겨 순종하는 길을 걷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복 받는 길은 순종하는 길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길은 다 마귀가 만들어 놓은 길이에요. 다른 길은 다 여러분 망하는 길이고 저주의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 내가 화와 저주, 복과 화, 저주와 복, 생명과 사망을 내 앞에 두었다. 그래서 여러분 들은 바 말씀이 기꺼이 즐겁게 순종하려는 자, 순종하려는 진심, 순종하려는 태도, 순종하려는 중심이 우리 속에 지속적으로 있는가를 깨어 살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런 어떤 순종하는 가치관을 살피면서 그럼 우리가 이런 순종하는 가치관, 순종을 원하는 가치관을 항상 가지고 살기 위해서는 좀 작은 영역에서 한 2가지 정도를 살펴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진짜 여러분이 순종하는 가치관 속에서 순종하는 어떤 태도 속에서 살기 원한다면 첫 번째로는 불만을 토해서 원망하거나 불순종하는 명분을 가지면 안 돼요. 내가 불순종하고 순종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결단코 핑계거리를 찾으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핑계거리나 변명거리를 들이밀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는 이유와 원인을 택하며 가지는 순간 불순종은 회개가 아니라 굳히기에 들어가는 것과 같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했는데 그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거에 대해서 내 나름대로 그 이유와 원인은 변명거리, 핑계거리를 가지고 그걸 취하고 그걸 택하는 순간 그건 회개거리가 아니고 변명거리가 되는 거예요. 핑계거리가 되는 거예요. 불순종이 핑계거리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불순종이 합리화거리가 되어버리는 거야. 불순종이 정당화거리가 되는 거야. 불순종이 하나님 앞에 따지는 거리가 되는 거야. 우리는 우리의 불순종에 대해서 하나님께 변명하려는지 변호하려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필요한 건 변호가 아닙니다. 변명이 아닙니다. 핑계가 아닙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자백하는 것입니다.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요 목회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불순종의 원인과 근거들을 많이 생산해내고 사는지 몰라요. 이게 온통 그걸 또들 뭉쳐있어. 그러면서도 여러분 전혀 몰라요. 내 안에 내 속에 얼마나 나의 허물과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핑계거리 변명거리를 많이 가지고 살고 있는지를 몰라.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가지고 있는 수많은 핑계거리, 변명, 변호.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여러분 회개하는 것이 어려웠을까요? 왜 그토록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왜 하나님 앞에 자백하지 않았을까요? 엎드리지 않았을까요? 가장 근본적인 원인과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 자신들의 불순종에 대한 명분, 불순종의 명분, 불순종의 핑계, 불순종의 변명거리를 그들이 선택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불순종은 분명히 불순종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불순종의 이유와 명분을 가지는 그 순간부터 다시 얘기하지만 그 불순종은 회개나 자백거리가 아니고 합법하여 정당화가 되어버린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보면 불평과 불만과 원망도 다 악한 것이고 미혹이고 거짓된 거라는 거예요. 불평, 원망 다 이것도 불순종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불순종의 가치관, 불순종의 의식 속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예를 들고 생각해요. 야곱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삭에게 의해서 어쩔 수 형 예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러분 라반 집에 가서 고생하잖아요. 20년을 이장 밤낮으로 눈물질거리서 고생만 살. 그러면서 만약에 여러분 야곱 속에 여러분 불평과 원망이 있었다. 예수를 향해서 이놈의 형, 이 원수 같은 형, 그런 원망과 불평을 가지고 그게 불순종이지. 그 자체가 없는 거예요. 모세가 여러분 기껏 내가 도와주겠다고 나를 갖다 그렇게 내 애굽인 징계 폭로시켜 나를 이렇게 쫓아내게 도망가게 만들어버려. 왼수 같은 동포들, 이런 의식과 이런 생각이 있다면 못이 없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자체가 불순종에서 나오는 거라는 걸 아셔야 돼. 원망과 불평은 100% 불순종이에요. 따라서 원망과 불평, 불만은 100% 불순종이다. 아셔야 돼. 불순종에서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툴툴거리는 게 그 불순종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불순종의 기질과 불순종의 성향에서 나오는 게 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불순종의 이유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불순종의 이유를 가지는 것 자체가 악입니다. 불순종의 이유를 가지고 근거를 가지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왜 불순종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핑계함을 대며 살면서 왜 그게 악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순종함에 있어서의 불순종의 핑계나 변명거리는 있을 수가 없다는 것 명심하십시오. 순종하지 않으면서 궤변을 들여놓지 마세요. 주신 음성, 주신 말씀, 주신 감동, 깨닫게 하신 뜻 앞에도 순종하지 않아서 무슨 변명 그렇게 많이 가지고 살아요. 하여튼 스스로가 만들어내. 얼마나 잘 만들어냈는지 몰라. 얼마나 잘 만들어냈는지 몰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불순종의 의식과 태도에 사로잡혀서 불순종하는 사람들, 불순종에 놀려 사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증상이 있어요. 현상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다시 얘기지만 불순종의 명분을 찾는 현상과 증상이에요. 하여튼 불순종의 이유를 끊임없이 찾아내요. 만들어내요. 생산해냅니다. 그래서 타달거리, 핑계댈거리, 구슬거리, 변명거리를 논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항상 이런 모습이 있어요. 언제나 이런 모습이 있어요. 그걸 안 버려, 못 버려. 정직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진실은 무엇이에요? 그것은 타당하나 핑계거리를 가지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다, 핑계거리를 가지지 않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은, 진실함이란 핑계거리를, 변명거리를 가지지 않는 것이다. 그게 없어야 진실할 수 있어요. 그게 없어야 정직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간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다면서 그 앞에서 그냥 핑계거리, 변명거리, 이게 그냥 타달거리를 몽땅 쏟아놓으니 그게 무슨 정직이고 진실이란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정직일 수 있고 진실일 수 있느냐는 말이에요. 그 자체가 가식이고 외식인 거지. 그 자체가 이선일 뿐인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함과 정직함이란 불순종하는 이유와 원인을 조금도 가지지 않고, 전혀 가지지 않고, 하나도 가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악과 내 불순종에 직면하고 대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 앞에 내 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은 항상 내 죄가 내 앞에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남의 악, 남의 죄가 내 앞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죄와 내 죄의 악이 항상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이고, 그게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사람인 거예요. 내 죄는 없고 남의 죄만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이 무슨 그게 정직한 사람이고 진실한 사람이야. 악한 사람이지. 잘못된 사람이고 미혹된 사람이죠. 바울은 얘기해요.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자신을 돌아보아서 자기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는 게 신령한 사람이란 얘기예요. 여러분, 이 불평이나 원망이나 핑계거리는 환경에서 나는 게 아니에요. 환경과 불평과 원망은 사람 때문에 나는 것이 아닌 걸 아셔야 돼. 자꾸 우리는 미혹돼 스스로가 이 핑계거리, 원망거리, 불평거리를 갖다가 이 사람 때문에 내가 불평거리가 보이니까 불평하지, 환경이니까 불평하고 원망하죠, 불만을 내리죠.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들잖아, 남편이 내 마음에 안 들잖아, 남편이 내 뜻대로 안 해주잖아. 그래서 자꾸 자기가 툴툴거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 불순종하는 이런 원인과 이유가 다 환경과 남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다시 말씀드립니다. 불순종하는 가치관 속에 그게 들어있어요. 그게 들어있어요. 마치 쓰레기 봉지를, 쓰레기 담아놓은 쓰레기 봉지를 열면 그 안에 쓰레기만 가득하듯이 불순종하는 사람들 속에 가득한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환경 탓하고 남 탓하는 이 쓰레기가 이 속에 가득 차 있는 거야. 이 마음 속에, 이 마음 안에 환경을 탓하고 남을 탓하는 이런 쓰레기가 가득 차 있는 거야. 내가 이렇게 기분이 나쁜 건, 내가 이렇게 기분이 안 좋은 건, 이렇게 화가 나는 건, 내가 이렇게 성질 나는 건 다 너 때문이야. 당신 때문이야. 남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불순종하는 거, 하나님 때문에 살 수 없는 거 다 너 때문이야. 이런 환경 때문에, 여건 때문이야. 이런 불순종의 쓰레기, 이런 합리화, 이런 변명거리의 쓰레기로 가득 차 있는 거야.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불순종의 쓰레기를 치워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망과 불평과 여러분 핑계의 여러분 쓰레기를 버리십시오. 이걸 가지고 있는 한, 이걸 가지고 사는 한 우리는 순종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살 수 없습니다. 가나안을 정탐했던 10명의 정탐꾼들을 보세요. 10명의 정탐꾼들을 보세요. 민수기 13장 여러분 30절에 33절 보게 되면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치하다 능히 이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다는 게 핑계거리야, 원인거리야. 또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아주 그냥
완벽한 핑계거리죠. 완벽한 변명거리고 완벽한 합리화거리고 정당화거리예요. 이제 성경을 보세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정당화될 수 있는 문제였습니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합리화될 수 있는 문제였습니까? 그들이 아무리 자기들 나름대로 합리화 정당하고 핑계거리를 다 들이밀었어도 여러분, 그것은 불신종이었습니다. 불신앙이었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의 그들의 그런 여러분 불신종과 불평과 원망에 대해서 오늘 잘했다. 내가 너 충분히 이해한다. 그래, 그럴만도 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여러분 그들에게 응대하셨습니까? 아닌 걸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그런 말을 듣고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어요? 14장 1절에 4절 보게 되면 민수기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에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서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서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나섰잖아. 자기 속에 있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거역한 이런 불순종의 의식과 불순종의 태도와 가치관을 헤아리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직면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들의 불순종에 대해서 합리하고 정당하고 그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거리를 선택하고 사는 이것이 그들을 망하게 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뭇사람 곧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이 죽게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서 정죄하심을 받고 심판하심을 받을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과연 무엇을 하는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이 유다서를 통해서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유다서 여러분 1장 14절 16절 잘 알잖아요. 아담의 칠세선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주께서 수많은 자와 함께 임하셨는데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셔서 모든 경건하지 않는 사람의 경건치 않게 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이 죽게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시며 심판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면서 바로 16절에 15절에 그들을 정죄하려 하시며 얘기하고 16절에 이 사람들은 누구냐? 모든 경건치 않은 사람의 경건치 않은 모든 일 그리고 경건치 않은 죄인이 죽게 하는 모든 강팍한 말 그게 뭐냐? 그런 말을 해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들은 16절 이 사람들은 뭐하고요?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도 행하는 자라. 가장 첫 번째 특징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 나 주일날 예배 드리고 있는데 오늘 지금 이 시간 예배 드리고 있는데 뭐 나 경건하는 사람이야. 나 교회 잘 다니고 나 예배 잘 나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유다서 여러분 1장 14절 15, 16절에서는 경건치 않은 자가 누군지 알고요. 경건치 않은 죄인에게 죽게 있으라는 모든 각박한 말이 뭐라고 그래? 원망하고 불만을 토하는 게 그게 경건치 않은 사람이고 경건치 않게 하는 모든 경건치 않은 일이고 그게 죽게 것이라 하는 모든 각박한 말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이 사람들을 심판한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을 정죄하신다는 얘기예요. 유다서 1장 16절을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를 위하여 아첨하는 자. 이 말을 킹제임스 성경역은 이들은 투덜거리는 자들이요 불평하는 자들이며 세번역 성경은 이들은 불만에 쌓여서 불평을 누려놓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목회자들 세계에서 결코 교회 안에서 불만을 늘어놓는 사람들, 불평하는 사람들을 절대 세우면 안 된다.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게 특징이 뭐냐? 경건찮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가장 먼저가 뭐냐? 불만하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만을 토하는 거예요. 내게 성경이라는 성경. 이 유다서 여러분 1장 15절 16절 보라니까 성경이라니까 성경. 진리라니까 진리. 그래서 세명의 성경은 이들은 불만에 쌓여서 불평을 늘어놓는 사람들이요. 공동문장은 이 자들은 언제나 투덜대고 불평을 털어놓으며, 쉬운 말 성경은 이들은 원망하는 사람들이며 불평하는 사람들이며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누가 경건치 않은 사람입니까? 누가 경건창하고 사는 사람이요? 누가 여러분 우리에게 성경은 경건의 길을 연습하라 그랬는데, 누가 경건치 않아서 경건치 않은 죄인이 죽게 거스려 강박한 말하는 모든 사람들이 누가? 원망을 토하는 사람, 원망하고 사는 사람, 투덜거리는 사람, 불만 불평을 내놓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면서 그래서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않는 사람은 가짜란 얘기요. 자, 입만 열면 투덜투덜. 이게 자동이야, 자동. 자동이야, 자동. 그게 무슨 경건한 사람이야? 불신중의 의식과 가치관에 휘둘려서 매워서 묶여서 사는 사람들이 특징이 그거라니까. 자동이야. 건수만 나오면 다 그거야. 여기에서 원망하는 이라는 말은 투덜대는 거, 불평하다는 뜻인데, 그러므로 원망하는 사람이란 투덜대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을 뜻해요. 그러니까 불만을 토하는 자라는 말은 형용사, 여러분 엠프시모로이로스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엠포마이인 비난하다, 꾸짖다는 말과 모이라라고 하는 운명, 몫이라는 말이 합해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자신의 몫이나 숙명이라 할 수 있는 혹은 할 수밖에 없는 범사나 그 상황과 일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불평하고 불만을 나타내고 드리는 것을 말해요. 내게 그냥 일어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 고난 가운데 연단하고 여러분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유익하게 여기서 허락하신 모든 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여러분 불평하고 불만을 내고 있는 거, 그게 여러분 불만을 토하는다는 뜻이라니까. 하나님 머리털까지 하셨는데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 일이 왜 일어나? 하나님의 이유가 있으니까 일어난 일인데. 그러니까 불만을 토하거나 불평하려 하지 말고 순종하려는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순종. 예, 아멘. 그래야 그 상황 속에서 그 시간 속에서 여러분 불평하는 나의 불순종을 깨닫고 회개하지. 주여, 불순종하는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토들거리는 나를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토들거리는 나의 경건치 않은 이 경건치 않은 행동을 용서해 주세요. 죽게 것이라는 게 강팍한 모든 말들을 사해 주세요. 그게 순종하는 사람들의, 순종하려는 사람들의 고백이고 시인이지. 불평을 왜 합리화시키고 불평을 왜 정당화시키고 불평을 왜 합법화시키세요? 스스로 정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진실로 정직하고 거짓 없이 자신을 한번 헤아려버리고 살펴보세요.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일, 할 수밖에 없는 일 앞에서 끊임없이 투덜거리고 불평거리고 불만을 토하며 나타내는 태도와 자세, 말들과 상황들, 감정들, 모양들,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버젓이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 존재 속에, 우리 삶의 날들 속에, 삶의 자리 속에 드러나고 있고 나타나고 있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에 피할 수 없이 또 중요하고 충격적인 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이 모든 것들이 하나에서 열까지 사도 유다가 전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도망가거나 숨길 수 없는 모든 경건치 않은 죄인들이 행하는 모든 경건치 않은 일들이며, 또한 경건치 않은 죄인이 죽게 것이라 한 모든 강박한 말들에 속한 거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정죄받을 일이고 심판받을 일이라는 거예요. 불평과 불만, 투덜거림, 원망한 이 모든 것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셀까지 다 모든 경건치 않은 사람이 경건치 않게 행하는 모든 경건치 않은 일들이며, 또한 주께 것을 하는 모든 강팍한 말들인 것을 말입니다. 습관적으로 투덜거리지 않습니까? 습관적으로 불만을 내뱉지 않습니까? 습관적으로 원망하며 살지 않습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입에서 불평과 불만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 다 불순종하는 가치관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특징이고 열매의 열매, 입술의 열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예 아멘하여 살지 않은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열매의 열매. 태도들이, 자세들이. 과연 정말 정직하게 나는 순종하려는 사람으로 살고 있었는가? 나는 진짜 순종을 원하고 순종하려는 진심을 가진 사람이었는가? 순종하는 가치관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면서도 불순종의 가치관과 의식으로 짓눌려 있어 사는 사람은 아니었는가? 내게서 보이고 내게서 드러난 이 불순종의 징표들, 징조들, 열매들, 증상들을 말씀 앞에서 오늘 깨닫고 토설하고 회개하고 자백해서 정말 순종하는 가치관, 의식과 태도로 무장되고 준비되고 구비되고 예비되기를 기도하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나에게 순종하는 가치관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다시는 내 안에 불순종의 모양들을 갖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모양, 열매인 원망과 불평과 불만을 토하는 이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경건치 않은 행동들과 말들, 감정들 다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진리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삼엄의 기도를 드리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는, 복을 받는 그런 사람, 그런 인생들로 하나님 앞에서 깨어 일어나고 준비되어 살게 되기를 나사렛 예수는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